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정전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게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셀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어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벳호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강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멘. 여러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나보다 길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미래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아스의 뒤를 이은 아마샤 왕은 비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아니했습니다.
또 전쟁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한 이 아마샤, 나의 감정과 생각만을 앞세우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마샤 왕은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고 평가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되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율법의 말씀대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심과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무고한 자녀들까지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사람의 감정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앞서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아 서셨습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하여 이미 지불한 돈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당장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유다 성읍을 약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아마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샤에게는 정말 이런 결정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앞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 비록 나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아깝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마샤는 비록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감정으로 복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내 감정이나 사회적인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핵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을
저와 함께 누리시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거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며 저희들의 가정이 되길 원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